사랑하는 전교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또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오늘 예배 가운데 참여한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가 위독하시다라는 전화를 받고 바로 아내를 보냈습니다. 2부 예배 때 이제 막 설교를 시작하는데 제 이제 이 탭에 아내가 보낸 카톡 내용이 팝업창에 뜨더라고요.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저는 최대한 내색하지 않고 설교를 하려고 했는데 우리 영성 깊은 권사님께서 오늘 목사님 이상하다, 무슨 일이 있나 하신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너무 깊은 영성은 신앙생활에 해롭습니다. 조금만 덜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절 설교 제목이 어찌하여 우느냐, 마리아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꼭 저에게 주신 말씀으로 알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자기에게 세례받으러 나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나는 그분의 신들매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신학생 시절에는 아버지의 모습이 참 답답해 보였습니다. 왜 저렇게 재미없게 목회하실까? 금욕주의자처럼 왜 저렇게 자신에게 철저하실까? 나는 저렇게 안 해야지 라는 교만한 생각을 했는데 목사 안수를 받고 목사가 되어보니 아버지가 보여준 모습은 감히 제가 따라갈 수 없는 모습이었고 참 목회자의 모습이었습니다. 목회하는 동안 시골에서 늘 어르신들만 만났다고 은퇴 후에 강주에 내려가서 터미널에서 또한 전남대 캠퍼스에서 학생들을 만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하셨고 또 터미널에서는 그 공공장소에서 전도했다고 쫓겨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개의치 않고 늘 전도하러 나가셨고 대학 캠퍼스에 베트남 학생들이 많은 것을 알고 베트남에 선교사로 있는 매형에게 아버지가 기록한 전도 내용을 베트남어로 번역해서 그대로 읽게 하면서 또 베트남 학생들에게 전도하셨습니다. 아버지답게 그렇게 부활주일에 참 소망을 저희 가족에게 주고 떠나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셔서 함께 울어주시고 위로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큰 사랑의 빚을 졌습니다. 더 열심히 목회하고 또 기도하면서 갚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감사는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신 덕분에 우리 23명의 성지순례팀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어제 새벽 1시 40분에 전주에 잘 도착했습니다. 그 바울의 전도여행 코스를 순례하면서 참 많은 은혜와 도전을 받았습니다. 바울이 걸어간 길을 잠시나마 걸어보고 또 바울이 배를 타고 이동했던 항구와 바다를 보면서 우리는 이렇게 편하게 이동하면서 잠깐 보는데도 피곤하고 힘든데 그 당시 어떻게 그 힘든 길을 다니며 감당했을까? 잠시나마 내가 이 정도면 그래도 주님의 일을 할 만큼 했지라고 생각했던 그 교만한 마음, 안일한 마음을 회개하면서 부족하지만 다시 한번 믿음의 길, 순례의 길 걸어가겠노라고 다짐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또 귀한 기회를 허락해 주신 우리 장로님들과 교회에 감사를 드리고 특별히 우리 23명 성지 순례팀 모두 건강하게 잘 다녀오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가 있었기에 또 순적하게 안전하게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 아버지 장례 마치고 목요일 새벽 비행기로 출발해서 금요일 점심 때 합류했는데요. 그 합류해서 우리 순례팀을 만나는 순간은 거의 이산가족 상봉하는 것과 같은 기쁨의 시간이었습니다. 감기로 조금 고생하신 분 외에는 큰 어려움 없이 모든 일정을 잘 소화했고 그 아팠던 다리, 무릎이, 허리가 이상하게 한국 떠나오니까 정상으로 돌아왔다라고 기적이라고 하신 분도 계셨는데 또 이상하게 한국으로 돌아가려고 하니까 갑자기 아파오기 시작했다면서 그 기적의 유효기간이 너무 짧아서 아쉬워하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중간중간에 또 한식을 먹는 일정이 있어서 먹는 것 또한 큰 어려움 없이 잘 먹고 잘 보고 돌아왔습니다. 저도 이 성지순례 가기 전에 세운 목표가 있었습니다. 한 5kg 정도 살을 빼고 와야 되겠다. 그렇게 목표를 세웠는데 원래 인생이 뜻대로 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몸무게를 더 늘리고 돌아와서 천국에서 바울 선생님을 만날 때 조금 민망할 것 같기는 합니다. 받은 은혜들 천천히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그 순례 중 은혜 받은 말씀을 나누면 좋겠지만 저희는 온 세대가 함께 동일한 말씀을 묵상하고 있고 총회 공과 내용으로 또 말씀을 전하기에 본문이 정해져 있습니다. 지난주 전성 어린이 잔치로 우리 아이들과 함께 연합예배를 드리면서 출애굽기 3장을 통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에게 소명 주시는 그 내용을 우리가 묵상했습니다. 어린이 주일 오늘은 출애굽기 12장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유월절의 내용입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되기 전 하나님께서 10번째 재앙으로 애굽의 장자를 치시는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심판의 밤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가지 명령을 주십니다. 바로 그 명령이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좌우 임방에 바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익숙한 본문이지만 이 말씀 속에서 다시 은혜를 발견하고 복음을 새롭게 붙잡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준비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모세는 장로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가족 단위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제물을 잡으라고 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입니다. 가족의 수에 맞춰서 어린 양을 잡고 그 피를 임방과 좌우 문설주에 바르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24절에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영원히 지키라고 명령하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유월절을 단순히 한 번의 사건으로 끝내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계속 지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은 존재라는 그 정체성을 잊지 않게 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명령은 제한이 아닙니다. 선택이 아닙니다. 생명의 문제입니다. 피를 바르지 않으면 죽음이 임합니다. 그런데 피를 바르면 죽음이 넘어갑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인생에 발라져 있지 않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죽음 가운데 있는 자들일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 3절에서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사람의 수에 맞추어 어린 양이 필요합니다. 부족하거나 넘친다라면 다른 가족들과 함께 해야 합니다. 그 사람이 먹을 만큼의 분량이 필요합니다. 이 말은 모두에게 어린 양의 희생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외에는 없습니다. 부모님이 잘 믿으니까 자녀들은 그냥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각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발라져 있어야 합니다. 그 보혈의 피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할 때에 비로소 우리도 생명을 얻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전성교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피를 바르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분을 주로 고백하라. 이 명령 앞에 우리도 순종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준비하고 받아들이고 그대로 따르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단지 머리로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8절에 보면 모세가 믿음으로 유월절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준비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에게 패스오버, 심판이 임하지 아니하고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며 따르면 되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길, 은혜의 길, 생명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로 가능한 것임을 믿고 우리 또한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사모하며 주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믿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그 피가 표적이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23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피를 보시면, 이 말씀은 우리가 구원받은 결정적 기준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착함이 아닙니다. 성실함도 아닙니다. 종교적인 열심도 아닙니다. 오직 어린 양의 피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피를 보시면 그 구원의 은혜가 그 가정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민족보다 착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이든 애굽 사람이든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믿고 순종한 이들은 모두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한 자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아무 조건도 없습니다. 그저 그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진 그 집은 심판이 넘어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집 문에, 우리의 인생의 문에 그 예수의 피가 발라져 있습니까?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례 요한은 예수를 향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6월절 어린 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고 그 피를 믿고 의지하는 자마다 영원한 사망에서 구원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이는 그 눈에 의해서, 보이는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구원의 조건도 나름대로 정해놓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착한 사람이, 헌금 많이 한 사람이, 교회 열심히 다니고 봉사하는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보고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몸에, 우리의 삶에 발라져 있는 그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6월절은 패스오버입니다. 넘어가겠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넘어가겠다라는 것입니까? 어린 양을 잡아서 임방과 좌우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그 피를 보고 심판을 넘어가겠다는 것입니다. 장자의 죽음을 패스오버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고통과 아픔, 슬픔을 넘어가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여전히 우리에게 흘러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임하는 심판이, 우리에게 임하는 저주가, 우리에게 임하는 고통이, 우리에게 있는 수치와 아픔, 상처와 눈물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나음을 입었고 치유함을 받았고 참 자유와 평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단번에 드린 완벽한 속죄, 영원한 속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이제 우리의 살 길은 이 예배 자리로 나올 때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리심으로, 당신의 육체를 찢으심으로 우리가 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올 수 있구나, 이 은혜를 기억하고
기억하며 그 사랑과 감격에 빠지는 것밖에 없습니다. 또 우리는 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와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어떤 음성입니까?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다 갚았다. 내가 다 지불했다. 이제 너를 올가매는 것 아무것도 없다. 이제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다 이루신 완벽한 속죄, 영원한 속죄를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그 어린 양의 피를 통하여서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형벌 받으심으로 우리는 용서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상처 받으심으로 우리의 상처는 치유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죄가 되심으로 우리는 의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는 생명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이 부끄러움이 되심으로 우리는 영광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거절당하심으로 우리는 용납이 되었고, 예수님이 저주를 받으심으로 우리는 복덩이가 되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고 표적이 되어서 이 모든 은혜를 누리는 복된 삶 살아가는 전세계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이 일을 기억하고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유월절의 의미를 자녀들에게 설명하라고 하십니다. 26절에 보면 자녀가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라고 물을 때에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라고 말하라고 하십니다. 구원의 이야기를 잊지 말고 반드시 기억하며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전하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6절에서 7절 말씀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세대에서 세대로 전해져야 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말씀으로부터 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전할 유산이 있다라면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은 구원의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자녀에게, 그리고 다음 세대에게 이 구원의 소식을, 기쁨의 소식을 전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여러분들의 식탁에서, 여러분들의 대화 속에서 이 구원의 이야기가 흐르고 있습니까? 단순히 교회에 데려오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나를 어떻게 회복시키셨는지,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나에게는 어떤 의미였는지를 우리는 알려줘야 합니다. 유대인들의 유월절 식탁은 큰 의미를 가집니다. 유월절을 지킬 때에 온 가족이 먼저 집안의 누룩을 찾아냅니다. 그리고 그것을 모아 불태웁니다. 이로써 유월절을 지키기 위한 정결 예식을 하는 것인데요, 그 후에 유월절 식사를 하며 그 집에서 가장 어린 자녀가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왜 오늘 밤에는 다른 밤과 달리 누룩 없는 빵만 먹나요? 왜 다른 밤에는 온갖 채소를 먹지만 오늘 밤에는 왜 쓴 나물만 먹나요? 왜 다른 밤에는 음식을 그냥 먹지만 오늘 밤에는 2번씩 초에 적신합니다? 왜 다른 밤에는 앉거나 기대서 먹지만 오늘 밤에는 기대서만 먹나요? 이 질문에 아버지는 하나하나 대답해 주며 출애굽을 하던 그 밤에 대해 설명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고백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은 쓴 나물의 맛을 느끼며 어린 양의 고기 냄새를 맡으며 기대어서 식사를 하며, 그들은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입으로 맛을 느끼고 코로 향을 맡으며 자신들의 구원을 되새깁니다.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다시금 되새기는 과정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은, 또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의 자녀들은 우리를 통해서 구원의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나에게,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알고 있습니까?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 어린이들에게 주어야 할 가장 중요한 큰 선물은 장난감도 여행도 우리 아이들이 갖고 싶어하는 그 어떤 것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그 구원의 은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6월절 본문을 통해 다시 한번 복음을 붙잡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오지만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여 그 피를 바른 집은 심판이 넘어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삶에 발라져 있을 때에 우리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저주에서 축복으로, 종살이에서 자유자로 옮겨진 자들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5장 7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6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6월절 양은 단지 과거의 전통이나 규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약속이었습니다. 예수님의 피는 과거의 사건이 아닙니다. 오늘도 능력이고 오늘도 우리를 덮는 보호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를 정결케 하는 생명입니다. 그 은혜를 잊지 말고 그 은혜를 붙잡고 또 그 은혜를 전하는 우리 전생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이 한 주도 그 피를,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바른 인생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고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 능력이 되고 기적이 되어서 참된 치유와 회복의 능력, 그 구원의 능력을 마음껏 누리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도 마음껏 전해주는 그런 능력의 역사들이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계속해서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나도 살고 우리 다음 세대도 살리고 또한 우리 전성교회도 살리는 복된 삶 살아가는 우리 전생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며 기도 자리로 나아갈 때에 그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고 자유함을 누렸던 것처럼 이제 우리도 그 주님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의 감격과 은혜를 참된 자유함과 회복의 은총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며 기도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